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분이시며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 우상과 같이 아니함을 나는 믿습니다. 저 우상은 손이 있으되 우리를 붙잡지도 눈이 있으되 우리를 보지도 귀가 있으되 내 신음을 듣지도 못하며 입이 있으되 능력의 말 한마디도 내지 못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작은 나를 돌보시며 붙잡으시며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슬픔과 깊은 아픔과 고난과 무거움과 원통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망치와 정으로 깎아만든 저 우상들과 다르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우상은 손과 발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며 그 손으로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도 못합니다.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되 한마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손은 능력의 팔이시며 그래서 운행하셔서 주를 찾는 자들을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조차 내밀지 못할 때 우리를 업으시며 안으시며 주의 선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살피시며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단합니다. 주여 우리가 피곤하고 아파합니다. 원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며 왜 이렇게 약하니 탓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하고 저 우주의 별들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대세신바되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메마른 인생에 주여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 사랑이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상한 우리들, 상처난 우리들을 돌보시며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메마른 인생에 그래서 여기저기 파이고 갈라져 있는 그래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주여 위하여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소생케 하시는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가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총독이나 아니면 고위 관직이겠죠. 행정관의 높은 지위에 있던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음, 곧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누가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또 복음을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기록하여 2번에 걸쳐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느냐?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 초보적인 신앙과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누가는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보내면서 그에게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실을 그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자신의 이름을 딴 복음이죠. 이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의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을 물리치셨으며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누가는 첫 구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 한 사람들이 많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모든 공생애의 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목격자와 증언들이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자신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해서 전해줘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나도 그렇게 살폈습니다.
나도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보았고 사람들을, 목격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증언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 곧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듣고 영접하여 이제는 자신의 전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직업이 의사라는 것, 그런 것을 특징으로 보면 그는 찾고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아주 일상화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에 헬라인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것이 뭐냐면, 즐겨했던 것이 뭐냐면 지혜를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것, 이런 것이 이 헬라 사람들의 주된 그러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헬라의 중심이었던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그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피크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늘 논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이 철학자들은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학파들이고,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는 철학을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던 그러한 양대 철학자들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리스 아테네의 또 헬라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어떤 학설이 나오면 그것을 듣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못 듣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헬라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의사 누가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도 사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곧 그는 죄가 없으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것도 사실이시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확신하고 결단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말한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실 사실들, 누가라는 제자가 아주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던, 자세히 살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지금도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사실이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을 사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누가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삶에 사실로 나타나게 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또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거기서 주로 상업이 이루어지고 또 어업이 이루어지고, 거기가 또 갈릴리 바다 그렇지만 민물이거든요. 그래서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농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번화가는 갈릴리 지역 근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 밀려서 가서 살아가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인 것입니다. 깡시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밀려서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자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릴리나 또는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에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고 말씀대로 자라셨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자들이 그 원통함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억눌렸던 자가 풀어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응답,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최후의 성취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밀리고 밀려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억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해 주십시오. 말씀의 성취이신 주님, 예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비천한 직업을 가진 그 요셉의 아들, 그래서 비천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를 비꼬는 것이며 거기 출신인 예수님을 비꼬고, 그가 왜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거든요. 나다나엘이라는 그러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의 출신이 어디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에게 나사렛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이야기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떠돌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멸시받는 곳, 밀리고 밀려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는 곳,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나사렛 출신 아니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가 좀 놀라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 불신, 선입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질투, 불신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 끝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나사렛이 그만큼 높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 그 정도의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대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며 구원을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의심이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기에 부추김을 하지요. 하나님이 널 안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겠어? 하면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주님보다 가난이 더 커 보이고, 주님보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더 커 보이고, 주님보다 내가 만난 고난이 더 커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희 앞에서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 그 선입견,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도우심과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나사렛에서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어려움이, 내 고난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의심과 원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를 누리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이미 쓰러지고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어느 날에 여러분들이 늘 평안했고 늘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았고 어떤 어려움들은 너무 힘들어서 탄식이 절로 나오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오는 것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멀쩡히 지금 여기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지금 내가 아무리 크게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전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 했던 것처럼 나의 그렇게 크게 여겨졌던 문제들, 고난들,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결되었고 풀어졌고 나에게는 이제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사실입니다.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여전히 도우시고 이전에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듯이 지금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실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래서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어찌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마음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인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나는 믿노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누가에게, 제자 누가에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리시며 주님의 이 땅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을, 또 사망에 들어간 자를 오히려 그 사망을 물리치시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또한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누가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사실이었듯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주님의 도우심이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헌금이 쓰이는 것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더 드리고 싶으나 형편이 그러하지 못하여 주여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주를 향한 소원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아 가난한 성도들, 이웃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품 안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 분가에 있든 타지에 있든 해외에 있든 바다 한가운데 있든 있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서 와서 예배하고 싶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그 능력으로 저희를 치료하여 주셔서 자신들의 두 발로 딛고 땅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사실인 것을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록합니다. 고맙습니다.